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는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역대상 4장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각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참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솔직하게 간구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은 참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근심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역대상 4장은 그 유다 지파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는 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짤막하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 사전은 아닙니다마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받은 사람과 또 저주받은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그 생애가 복을 받고 또 성경에 그 생애를 길게 취급한 그런 많은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로 저주받은 나쁘게 끝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의 경우 그의 업적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로 근심을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챌린지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말은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여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다. 돈이 많고 권력을 잡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은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 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바람인 줄 압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인정을 받을 때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인정이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정당하게 떳떳하게 벌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떼돈을 벌어 갑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바로 쓰지 못하면 존경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쓰고 바로 벌고 권력도 바로 잡고 바로 써야 돼. 신앙생활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 훗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칭송을 우리가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진 않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참 순수한 미가 넘치는 이런 말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 너는 참 존귀한 자다, 이 칭찬을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베스는 본문에 보니까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해산할 때에 난산을 했다 해가지고 이름을 야베스라.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을 해서 낳았다. 태어날 때 누구나 울고 태어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울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울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죽을 때는 울고 가는 사람도 있고 웃으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웃으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고 가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 죽음이 부러울 정도로 그런 교훈을 주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땐 순산도 있고 난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무통분만법이라, 산모가 될 수 있으면은 산모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줘가지고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이런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들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 산모의 고통이 줄어들었다 해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와가 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해산의 고통은 우리 여자분들이 겪는 인생고의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롭게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수고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지만 한평생 그 수고와 근심의 집을 진 채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고롭게 태어나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그것을, 그 수고와 근심의 짐을 진 채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수고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근심을 떨쳐버리고 수고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수고, 그 근심, 그 걱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근심 해결법이 오늘 나타나 있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 아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여 가로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받은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예요. 듣기만 해도 좋아요. 이 말은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위에 복을 더해달라. 이미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복을 달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말이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더라. 같은 내용들이에요. 은혜나 복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수록 좋고 더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에 복을 더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뺄 셈보다는 더셈을 좋아하고 또 나누는 셈보다는 이 곱하기 하는 셈을 저는 좋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에다가 100을 더하면 200이 되죠. 그러나 100에다가 100을 곱하면 만이 됩니다. 9800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요. 1000에다가 1000을 더하면 2000이 됩니다만 1000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0만이 됩니다. 100만.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는 덧셈이 되고 곱셈이 돼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더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될 거예요. 신앙도 덧셈이 되고 곱셈이 돼야 돼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빠지고 나누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땅의 경계. 우리가 넓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가, 그걸 우리가 늘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는 땅의 경계가 옛날에는 컸죠. 역사를 보면은.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가 있는 그 동북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엄청난 땅이에요. 그 우리가 만주라 그러잖아요. 만주벌판. 몽골까지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제는 다 빼앗기고 좁아져가지고 그것도 조그만 나라가 또 반으로 잘려가지고 휴전선 이남으로 작아져 있어요. 조그만 땅이죠, 사실.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들의 나라가 30배, 땅의 넓이가 30배 내지 50배나 더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땅이 좁죠, 우리나라. 한 번은 몇 년 전에 뉴욕에 집회 갔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을 따라서 간 김에 한번 그 나이아가라 폴을 구경하지 못해가지고 시켜주겠다 그래서 끝나고 잠깐 다녀왔는데 정말 대단해요. 나이아가라 폴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 보고, 야, 조 목사, 야, 이거 우리 한국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조 목사가 하는 말이,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야, 이거 그저 저도 한국에 갖다 놓을 데가 없다. 이유는 그 나이아가라 폴을 가져가려면은 온타리오 호수와 함께 옮겨야 되는데 그 호수 크기가 남한 전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갖다 옮겨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땅덩어리 좁은 거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땅만 좁은 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도 너무 좁지 않나.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전라도다 경상도다
막 좁은 데서 막 주고받고 싸우고,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까? 이 넓은 땅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넓히고 세계를 호흡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큰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세우십시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금년에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예요. 준비. 우리 예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꼭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또 하나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2번 반복해서 읽어드렸어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리조라고 하는, 이 분리시킨다, 나눈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이 합성어에서 온 그런 말이에요. 메리조와 누스라고 하는 이 합성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둘이나 셋으로 분리되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가지고 근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기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자기 저서에 보면 다시 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이 근심이라 그랬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자꾸 염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이라는 독소는 서서히 그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부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끔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다보면 어떤 데는 이 마음들이, 이 얼굴들이 막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근심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쁨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윈들 목사님이 이야기한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돼.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이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고 모든 질병의 원인을 바로 이 스트레스에서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빨리 풀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풀든지 운동하면서 풀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자꾸 쌓아두면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윈들 목사님이 말하는 3번째는 두려움, 이 공포증, 그리고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험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느끼는 무서운 불안정입니다. 근심이나 스트레스처럼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근심, 스트레스, 공포는 기쁜 사람을,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파괴해가지고 죽이는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라서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들 27살 먹은 매트 워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총을 쏴가지고 자살했어요. 금요일 날 그렇게 됐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려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 자기 교회 교육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육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쫓겨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그 다윗의 이야기,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생하던 다윗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그 주에 설교를 합니다. 리고렐 목사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나간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라고 하는 것,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공포증은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뭐 뱀 공포증, 고소 공포증, 어두운 공포증, 뭐 개 공포증, 하여간 500여 가지가 넘는 이 공포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포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이 공포의 대상을 살피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정면 대결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걸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심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 성경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세 구절을 우리가 합해 보면은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믿고서 다 맡겨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야베스에게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큰 시련을 겪었고 근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중요한 것은 결과죠. 성경이 여기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가 구하는 대로, 그가 염려하는 대로,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응답받고 근심을 해결한 것입니다.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 남 모르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다 내려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해결합니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그날 밤부터 자기 침대 위에 남자 바지 한 벌을 걸어놓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하는 바를 허락해 주세요. 여기 바지 한 벌 걸어 놓았습니다. 저 바지를 입을 남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머니와 10대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10대 소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10대 소년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담 내용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그날 밤부터 자기 아들이 침대 머리밭에 가가지고 여자 스커트 하나를 걸어놓고 주님, 이 스커트 입는 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더라는 얘기, 10대 소년이. 그래서 혹시 정신 이상이 생겼나 걱정스러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얘기. 그래서 목사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기도로 될 줄, 아들의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면서 안심을 시켜 돌려보냈는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스커트 임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그 결혼식 주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간증집에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나 귀중한 보석 같은 거 내 몸에 지닌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지켜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행에 딱 갖다 맡겨버리면 그날부터 은행이 책임져 줍니다. 물론 뭐 요즘 세상 은행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떻든 책임을 져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믿고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믿고 던져버리라. 그 말씀 믿고 거기 한번 던져버리라. 이 말의 뜻은요, 저 산 꼭대기에서 축구공을 하나 굴려버리면 그 공이 그냥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이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다시 그 공을 잡지 않는 것처럼 내 염려를 거기에 말끔히 그냥 떨쳐버리라는 그 뜻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립시오. 믿고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안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고 근심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내게서 근심을 물리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의 반대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송 432장 찬송을 보면은 마틴 여사가 작사를 하고 그 남편 되는 마틴 목사님이 작곡을 한 둘 부부가 작사 작곡을 한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마틴 목사님은 18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니까 그 당시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와서 붕해해달라, 복음 전해달라. 목사님들이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사모는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병으로 너무 밖에 나가서 붕해를 인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손을 붙들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이 근심, 이 걱정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부부가 시를 쓰고 이것을 작사 작곡을 한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시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455장 희윈 여사가 작시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상의 찬송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들, 근심, 걱정을 오늘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4월, 5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자연과 함께 한번 아름다운 태양과 함께 봄 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출발하시고 남은 생활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복에 복을 더하는 지경을 넓혀주는 이 복을 다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 또 걱정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야베스처럼 저희들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다 던져버리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금년에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복을 사업터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